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복된 부활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부활절을 맞아서 먼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은 신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의미 없고, 심지어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바로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것에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서 기독교가 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만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유일한 해결책이고, 바로 그 부활이 있어야 또한 영원한 삶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활 없이 십자가가 의미 없듯이 십자가 없는 부활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와 상관없이 당신만의 부활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특별히 네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요일로 하면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그 당신께서 마실 잔을 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그 장로들이 붙여준 무리를 이끌고 와서 주님께 거짓 입맞춤을 하고 주님을 그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주님은 한밤중에 붙잡혀서 공회의원들로부터 신문을 받고 다음날 새벽에 총독 빌라도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무리를 충동해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가하지 않으면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그런 말들을 하게 했습니다. 군중들의 말에 불안함을 느낀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받아야 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주님은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홍포를 입히고 때리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등굴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주님 머리에 눌러서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해서 주님을 피투성이가 되게 한 후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들은 주님을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처형한 그 죄수들을 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십자가에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시체를 매달아 둔 채로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청해서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냥 죽여서 치워달라고 하지 않고 다리를 꺾어달라고 했던 이유는 그렇게 하면 통증을 훨씬 가중시키면서 동시에 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숨을 쉬지 못하고 더 빨리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명령으로 로마 군인들은 주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고는 주님에게 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안 로마 군인들은 다리를 꺾는 대신에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주님의 몸으로부터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역시 스가랴 12장 10절에 예언된 말씀으로 주님에게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은 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주님이 죽으신 것이 확인되자 예루살렘 공회원이면서 주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직접 찾아가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해서 받아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은 주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했던 유대의 그 많은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과 척을 지는 그런 일이었고, 또 자신이 유대사회에서 누리던 권력과 특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런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체를 대담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시체를 받은 그는 니고데모와 함께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와 함께 주님의 몸을 세마포로 감싸고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주님 몸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만든 새 무덤에 주님의 시체를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로 주님의 시체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봉인하고 경비원까지 배치시켜서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식일이 지나서 첫날 새벽이 되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신료를 준비해서 주님의 시체가 놓여있는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때 다시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을 막았던 돌이 밀쳐져서 무덤이 열렸고 여인들은 무덤 안에서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미 제자들에게 몇 번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인들은 그 말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한편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나타나자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처럼 되었던 경비병들은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하고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간수들을 매수해서 주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로부터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사실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당신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 전했던 말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때 봤던 것을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베드로와 둘이서 같이 뛰어갔는데 자기가 먼저 뛰어갔고 베드로는 나중 왔지만 자기는 그 주님의 무덤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했다고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시 무덤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같은 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만났던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주님은 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도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없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만났다고 하자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직접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만져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 주님에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 이후 주님은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자신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복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죠.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믿지 않았던 주님의 동생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을 믿고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몇 가지 가설들을 주장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주장 중에 하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전설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바울의 이 말은 그런 견해들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불과 15년에서 20년 지나지 않아서 기록되었고 그 사실을 기록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정인을 찾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주님의 부활은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울 자신도 편지에 그것을 기록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을 부활했을지도 모르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확신이 안 가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만큼 확실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또 다른 증거들도 있습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면 사실 여자들의 증언은 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상, 당시 가부장 문화에서 여자는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인들의 증언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증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의 증언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또 주님의 부활을 꾸며내려고 했다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에 더 맞게 꾸며냈어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영으로 나타난 사무엘이라든지 혹은 빛나는 형상을 가진 천사와 같은 존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 주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을 꾸며내려고 했다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게 할 의도였다면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알고 있는, 또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꾸며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묘사할 때 전혀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어낼 법한 찬란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자들도 여인들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조금은 변화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고, 또 막힌 문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몸은 보통의 사람들처럼 가서 만질 수 있었고, 또 주님은 그 몸으로 음식을 드시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주님의 부활을 꾸며내려고 했다면 사람들이 혹할 만큼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서 주님을 더 화려하고 멋있게 묘사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주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그 사실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단지 진실이라고 해서 목숨을 걸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비록 진실을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드뭅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모두 주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주님의 부활이 목숨을 걸고 증언할 만큼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이고, 또 주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 또한 보장해 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기를, 그리고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은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신자들에게 정말 많은 중요한 것들을 의미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주님의 부활은 성도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또 성도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삶에 대한 의미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한 존재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과 함께 시작되는 다음의 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찾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만약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도, 또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현재의 삶이 의미 있게 해줍니다. 주님의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바라볼 수 있고, 바로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거룩한 또 희생적인 그런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자들의 삶이 부활해서 가게 될 천국과 관계가 있고, 또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우리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장차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이 그렇듯이 소망은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견디기 어려운 일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가난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실패해도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굳게 붙들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은 비록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들을 초월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여정이 끝났을 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사랑했던 이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신자들의 가슴 속에 그런 산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부활과 그 영광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부활의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셨듯이 주님의 부활은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은 그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과 당신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삶은 의미를 갖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 영광스럽고 복된 날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함께 부활해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또 내가 사랑했던 이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저에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을 찾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제 값을 다 치루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참된 믿음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